2장 24절. 그룹은 하늘 존재인가 땅의 존재인가. 자, 24절.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 나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죠. 보좌에는 반드시 그룹이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보좌에 그룹이 없으면 거긴 보좌 아니에요.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에 여기 화영검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거든요. 근데 이 화영검이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두었대요. 두었다라는 건 장막을 쳤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실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죠. 거하셨다, 두다 이거 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 화영검이시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거하다, 두다. 이게 거하다란 말이 그 거처를 빛의 장막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 모세 성막을 지라 그럴 때 내가 그 너희들 가운데 거하게 뭐를 지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다라는 것이 결국엔 뭐냐? 거기에 장막을 치셨다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을 볼게요. 모세 보고 성막을 지라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나오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뭐예요? 거하겠다. 네. 그래서 이 땅에 그 세운 모세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라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왜 지라고 그랬냐면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표상으로 줬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거하셔야 돼요? 거기 거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뭐냐면 이 성전 모양이 달라요. 왜냐하면 시대 따라 이게 변하니까. 그래서 모세 성막 때는 이게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이니까 여행 중에 있으니까 한 곳에 그 이 건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떠나야 되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천막식으로 지은 거야. 그래서 텐트로 성막을. 근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여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졌어요? 건물 성전을 지은 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그냥 이렇게 붙박이식으로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성경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스겔서에 있나 그럴걸요. 바벨론으로 이주해 갔잖아요. 포로로. 거기에 성소를 임시 뒀다 그랬어요. 포로 중에 갔는데 왜? 포로 중에도 그들과 함께 계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소에 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어디에 가 있든지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 근심하지 마시라.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소를 피십니다. 그걸 어디서 보여줬냐?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거기 임시 성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진짜 성소가 내려올 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그런 건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하면 다 뭐예요? 이해하잖아. 우리 그 시대 사람이 아닌데도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 알잖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거지 실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져서 내려오는 거 아니라고. 예? 금조하니까 금도성 원대니까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성소가 진짜 다 지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지어지면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장막을 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로 돌아가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룹. 자, 하얀 검은 이제 하나님이 상징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는 거, 여기다 보좌를 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성소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편이. 그래서 누가 함께 있냐면 그룹들과 함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룹이 둘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 이 성소가 이렇게 지금은 에덴 동산을 두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제 그 율법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언약궤인데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 있을 수는 없어 하나님과.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쫓겨나서 에덴 동산 동편 쪽으로 쫓겨나면서 그들이 나온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 죄진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길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기서 두 그룹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존시켜 둔 거예요. 얘네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여기를 안전하게 들어올 때까지 여기를 뭐냐면 보존해 둔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겼냐면 동쪽이 생겼고 성소에 동쪽에 문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그룹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룹들이. 자,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가진 품성과 그 품성과 봉사로 누구를 제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면 협력하는 존재가 바로 그룹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그룹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세 때에 가서는 이 지금 두 그룹화가 하영검이 그러니까 이제 새끼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세 성막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성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덴 동산 성소죠.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이게 율법이잖아요. 네? 율법이 있는 곳에 뭐예요? 여기가 보좌예요. 예, 보좌. 여기서부터 네 강이 흐르잖아요. 이거를 계시록에서 가봤더니 이게 뭐였었어요? 생명수. 예수께서 47장에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제단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네. 성전에서. 네,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 물이 뭐냐면 죽은 생물들을 살리는 물이야. 그럼 죽은 것을 살리는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를 져서 쫓겨 나왔을 뿐이 없어. 영광이신 그분 앞에 있으면 타서 죽어요. 그죠? 근데 쫓겨 나와서 동쪽이래야 돼. 반드시. 두 그룹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두 그룹. 그런데 여기서 두루도는 화영검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화영검. 이게 화영검이잖아. 불. 그냥 모세가 봤을 때 막 저기 검이 도는 것처럼 봤다 이 말이에요. 진짜 검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고 막 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모 심정으로 볼 때는 쫓겨난 자식이 지금 나갔잖아. 그래서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집 앞에서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그렇게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모세 때까지 노아 때까지는 여기 지성소가 여기야. 여기를 바라보고 유자 대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야. 응? 이게 번제단이야. 여기서 양을 잡았으니까. 요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보고. 그런데 모세 때 가서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 성막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번제단 여기 있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는 물두멍이 없는데 여기는 물두멍. 죄를 씻어야 들어가니까. 그 여기 문이 있어요. 자, 여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하고 이게 여기로 들어왔다고. 요 성소가 여기로 들어왔다고.
모세성막 지성소로. 자 보세요. 언약궤가 있죠. 여기 속죄소가 있죠. 여기 그룹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세키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언약궤는 선악과를 뜻해요. 율법. 그리고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은 속죄소인데 속죄소가 뭐예요? 죄를 속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나무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여기를 들어왔다고. 네? 그리고 여기 뜰에서 뭐예요? 번제단에서 뭘 잡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잖아요. 저기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룹들이 이제 자세를 보면 이제 어떻게 이 그룹이 자세를 보면 그 모세성막 보면은 두 그룹이 서로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은 뭘로 만들었나 봤더니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이제 그 언약궤 뚜껑을 덮잖아요. 그 언약궤에다가는 법궤를 놓고 이 법궤를 사람이 보면 죽어요. 그죠? 그 법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돼야지만이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죽기 때문에 이걸 덮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래서 여기를 뭐냐면 시은 자라 그러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리고 죄를 속한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속죄서. 우리의 죄를 덮는다. 그래서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이 속죄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그룹이 이 속죄소하고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인데 이걸 쳐 망치로. 망치로 쳐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뚜껑 만들고 거기 이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같이 고난 받는 게 누구냐면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하나로 뭉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룹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만들어서 여기 예수님을 상징한 속죄에서 딱 올려놓은 게 아니라고.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라는 얘기예요. 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볼게요. 이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자 9절 볼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막배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그 말씀을 보니까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았다. 천사보다 뭐예요? 조금 못하게 취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취해서 그 인성을. 인류는 있잖아요.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똑같이 천사보다 못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들은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고요. 이 모세 성막의 두 그룹이. 그러면 이 그룹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에 다 뭐가 있냐면 큰 뭐예요? 구속의 의미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룹은
금은 뭐를 상징하냐면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금으로 만든 이 그룹은 무엇을 뜻하냐면 살아서 승천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 두 모세성막의 두 그룹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 옆에 자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사보다 못되게 창조됐지만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위치가 달라져요.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라 이제 위가 된다고. 우리는 뭐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죄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룹의 날개는 그 이제 용모, 손, 발 그거잖아요. 이 용모, 손, 발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비춰주는 역할을.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룹을 이제 표현하기를 날개로 표현했지만 그 날개가 우리의 용모와 손과 발이에요. 그걸로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비춰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빚을 받아서? 예수님께 빚을 받아서. 네. 자, 그래서 이 그룹들은 양 끝에 서로 이제 얼굴을 이제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과 그 다음에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모습이래요. 부조화 선지자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확장됐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가면 이 똑같이 있어요. 모세 성막에 그 그룹하고 언약궤가 그냥 들어와요 여기. 그리고 요 바닥에 거대한 뭐가 있어요? 천사. 예? 천사 그룹. 거대한 감람나무에다가 그 이 금으로 입힌 그 그룹이 요 바닥에 서 있어요. 그럼 이제 그룹이 몇 개가 됐어요? 네. 4개가 된 거예요. 이제 2개에서 지금 4개로 확장했죠. 응? 이거 하늘에 있는 거 보고 지금 그 다윗이 그려서 솔로몬에게 준 거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40일 동안 보여주고 지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4그룹은 그럼 뭐를 상징하는 걸까? 이 2그룹은 아까 얘기했잖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백성이라고. 그러면 요 2그룹 감람나무로 만든 이 감람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힌 이 그룹은 감람나무는 썩는 거잖아. 네? 죽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죽었다가 다시 뭐 하는 거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다. 이게 다 구속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도 있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백성도 있다라는 걸 뭘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에덴 성소에서도 그룹이 2개 나왔고 모세 성막에서도 그룹이 2개 나왔고 이제 이 솔로몬 성전 엄청나게 크게 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뭐예요? 거대한 그룹이 2개가 딱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룹이 4개를 보여준 거예요. 4개. 네. 자, 그래서 이 그 성전 바닥에 솔로몬 성전 바닥에 있는 이 그룹은 여기도 이제 그 금 그룹도
날개가 이렇게 펴서 덮개를 어떻게 해? 덮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도 그 날개가 벽과 벽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를? 덮개를. 그래서 이중 덮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룹을 보여줬어요. 보자를. 에스겔서 1절 제30년 4월 5일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북방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불은 하나님을 뭐예요? 상징하는 거. 하나님을 표시하는 건 불로 표시합니다. 그 빛이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있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 그룹을 생물이라 그랬어요. 이 생물이 그 후에 가면은 그룹이라고 됩니다. 자, 이 그룹을 봤는데 불이 번쩍번쩍하다는 거 보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네? 보호자가 계신 거예요. 보호자.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자정하신 거는 보호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네 생물을 봤대요. 네 생물. 네 그룹. 여기도 그룹이 몇이에요? 네. 그룹이 4명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얼굴이 다 있어요. 얼굴이 이제 다 사람의 얼굴에다가 뭐냐면 그 짐승 얼굴이 사면으로 다 돼 있어. 얼굴 모양을 보니까 이게 동서남북이에요. 북쪽.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이 동쪽 앞쪽에는 사자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는 사람 모양. 그 다음에 이 서쪽에는 소 모양. 그리고 저 북쪽에는 독수리 모양. 이걸 봤어요. 자, 볼게요. 여기 5절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 사람 얼굴을 다 하고 있어요.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이게 앞이에요. 넷의 앞. 사람이잖아요. 넷의 우편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다. 여기는 사람이야. 응? 여기는 사자. 여기는 뭐예요? 소. 그리고 여기는 독수리.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있대. 네 생물이.
자, 그들이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12절에 그 생물들이 그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갔더라. 그래서 이들이 이 그룹이 4명이지만 다 날개가 서로 붙었어. 연합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해 어린 양이. 그러면 일제히 곧바로 앞으로. 자기 뜻대로 안 가고 일제히 곧바로 앞으로 향해 가는 거야. 그게 14만 4천인의 특성을 여기서 어느 신이 인도하는 대로 곧바로 간다고 그러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야.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어린 양 뭐냐면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셋째 그 14만 4천 무리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세천사 14만 4천인의 특징이 여기 나오잖아. 네 그룹이 그렇게 했다. 근데 점점 이제 윤곽이 밝혀져 갑니다. 이 그룹의 누군가가. 계시록 요한도 봤어요. 보좌에 있는 그룹을. 자, 계시록 4장입니다. 자, 4장. 자, 6절부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서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나왔죠 똑같이. 사자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근데 여기는 날개가 6개로 나옵니다. 여태까지 날개가 2개, 그 다음에 4개, 지금 여기서는 몇 개로 보여요? 6개. 이게 다 확장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독수리, 소, 사자, 사람 이거 다 이상으로 본 거잖아요. 이거는 다윗에게 그려줬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에스겔에게 보여줬고 이거는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뭐냐면 그 배치도를 어떻게 배치하라고 일러주셨어요. 근데 요거하고 똑같이 해주셨다. 민수기 2장. 하늘의 보좌 보고 그대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룹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민수기 2장. 자,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에 대하여 치라 그랬잖아요. 모세 보고 여기 언약궤 여기 보좌를 여기다 두고 요 주변에 사면이잖아. 사면 여기 사면에 그 종족의 기를 세우고 그 기대로 어떻게 해요? 진을 치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지파의 지파를 대표하는 기가 있다라는 얘기야. 기. 응? 자, 그러면 3절. 동방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들어 유다 진기에 속한 자다 그랬죠. 동쪽에 누구? 유다가 대표야. 그죠? 유다. 근데 우리가 유다 지파는 야곱이 유언할 때 유다를 뭐라 그랬어요?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를 대표해요. 여기 사자. 그리고 그 옆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하고 수불론 지파가 여기 있어요. 이사갈, 수불론. 이 지파도 다 뭐가 있어요? 기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보기 위해서 이 그 요한과 에스겔이 본 그 그룹하고 똑같은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 뭘 표상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요게 세 개만 제가 이제 그 이 깃발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이제 보여줄게요.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 서쪽이겠죠. 여기는 남쪽이겠죠. 여기는 북쪽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남편에는 르벤 군대의 징기가 있을 것이며 그랬죠. 자, 남쪽에 여기 르벤이야. 르벤. 이게 대표 지파야. 이게. 그리고 양 옆에 또 이제 두 지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사람. 사자. 르벤 지파는 그 깃대의 어떤 그림이냐면 사람의 깃발이. 사람. 깃발. 자, 그 다음에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 진기가 있다 그랬다. 누구?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깃대 이 기에 어느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소. 왜 이거를 이렇게 배치해라고 그랬냐? 종족이 기대로. 이거 뭐 갖다가 뭐 일부러 끼어다 맞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의 구속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일반적이세요. 통일적이세요. 자, 그 다음에 25절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징기가 있을 것이라. 여긴 단인데 단은 그 깃대에 독수리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그 네 지파가 뭐냐면 여기가 뭐 대표 지파예요. 그리고 이게 세 지파씩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야. 그리고 여기에 누가 계셔요?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보호자가 여기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 이상 가운데. 이거 실제적으로 하늘의 걸 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놀랄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소자. 성소. 그분이 언약궤죠. 그분이 보좌가 직접 내려오셨어. 이거하고 똑같을까요? 응? 똑같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성소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언약궤이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새 언약 시대에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12 제자를 두셨잖아요. 성막 주변에
12 제자를 두셨어요. 이 주변에.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 서, 남, 북이.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이 구속 사역을 하시는지 그 제자들이 이분의 그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지 그분의 이제 품성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지금 얼굴이라 그랬잖아. 에스겔도 그렇고 저기 뭐야 요한도 그렇고 얼굴은 사람이야. 그리고 짐승 모습으로 이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건 짐승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을 그 짐승으로서 뭐예요? 그분의 품성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도 내 제자들이 그분의 품성을 뭘로 했어요? 사복음서가 그 기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하시는 모습과 그분의 품성을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태는 예수님을 이제 그 왕으로서 오신 그 이 예수님 사역을 그 이 기록을 했어요.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에 보면 1장부터 뭐예요? 다윗의 이제 그 족보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왕이 나오냐. 그래서 그 마태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을 묘사했다. 마태. 왕. 자,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이 왕으로 오실 그분을 사자로서 이게 짐승 동물의 왕이 사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는요.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 인류의 대표로 묘사를 했는데 누가는요 그 기록한 24장까지 읽어보면 인자는 그 인자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는 인류의 대표인 거야. 예수님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자로 오신 인자를 뭐 했어요? 묘사했다 이 말이야. 누가가. 그 다음에 이제 마가 그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 묘사를 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죄인 우리가 사단의 종이잖아요. 종된 우리의 종이 되셔서 봉사하신 예수님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표현된 단어가 뭐냐면 곧입니다. 항상 봉사하러 가는 모습, 곧. 그래서 이 마가는 뭐예요? 소가 아주 종처럼 나타나요. 이게 마가예요. 소같이 일하는 인류를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애처 뭐냐면 말씀으로 태초에 모르고 말씀이 계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뭐냐면 독수리가 저 먼 데까지 깨트려 보잖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서 자기 먹잇감이 눈에 포착되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래서 잽싸게 날아서 자기 먹잇감을 자기 갈고리 발 갈고리로 탁 잡으면 절대로 안 떨어요. 먹이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구원할 당신 백성으로 포착되면 영혼을 깨뜨리는 분이니까 그 독수리로 표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독수리처럼 자기가 구원시킬 백성이 포착되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그걸 묘사를 했어. 누가? 요한.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예요? 똑같죠. 지금 현재로. 어떤 이게 낱말 틀 이거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 사상 개념을 보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늘 보좌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본 보좌에 있는 구름을 봤더니 이렇게 봤기 때문에 모세는 이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시킨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하늘 나라를 보고 실제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배치를 시킨 거야. 성막을 어디다 두고? 중심에다 두고. 그 주변으로 12지파를 배열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엔 이 두 그룹이 하늘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을 뭐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서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신분으로 똑같은 인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한 백성들이 이 그룹이라는 것, 이 땅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서 깨달아야지 그냥 내 생각으로 이거는 하늘 존재다, 이거는 뭐 무슨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그룹에 대한 그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